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치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오늘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요한 사도님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누구이신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생명의 주인이심을, 구원자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선 예수님은요, 이 기적을 멀리서 행하시지 않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신데 굳이 거기까지 가시는 것이죠. 죽음의 현장, 슬픔의 현장, 절망의 현장으로 직접 가셨습니다. 그리고 38절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동일한 표현이 앞에 33절에서도 나왔는데요. 마리아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거기에는 덧붙여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이의 죽음에 대해 깊이 공감하시며 슬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비통히 여기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화내다, 격분하다 이런 단어가 분명히 들어가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단순히 슬픔만을 느끼신 것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분노, 사랑하는 이들을 파괴하고야 마는 그런 죄의 결과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의 질서가 무너진 것에 대한 분노, 그러한 사망의 권세를 부리는 사탄을 향한 그런 분노가 함께 있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 그들의 영적인 무지와 불신에 대해서도 큰 안타까움을 느끼셨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무덤 같은 현실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 관계의 상처, 질병, 사업의 실패 등등.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의 죽음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먼저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왜 이 고난을 저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과연 이런 나의 슬픔을, 이런 나의 고통을 아시기나 할까? 만약 아신다면 이런 고통을 주시진 않을 텐데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의 무덤 앞에 직접 서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삶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존재하지만 죽음보다 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신 것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 서신 것은 우리의 가장 큰 어려움, 가장 큰 고통, 가장 큰 슬픔 앞에 함께 서시는 분임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슬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깊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마르다를 보십시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40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마르다의 말은요, 사실상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제는 늦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뭐 할 게 없습니다. 도대체 굳이 왜 그렇게 하려고 하세요? 더 이상 할 게 없는데요.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지난주 우리 강정우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언급하신 것처럼 유대인들은 당시에 사람이 죽으면 3일 정도는 영혼이 시신 주변에 맴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4일째는 완전히 죽은 상태로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주님, 이제 나사로에게서 시체의 썩은 냄새마저 납니다. 완전히 죽었습니다. 여기서 뭘 더 할 게 있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세요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보게 됩니다.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을 믿음으로 따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르다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그곳에 함께 있던 유대인들에게 믿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들 이미 늦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죽은 시체를 다시 일으키리라고 기대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장면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눈을 감고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친밀하게 부르며 기도하십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긴 했지만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특별한 관계로 드러내는 방식으로 기도하는 것은 매우 독특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 심지어 하나님을 자기 자신과 동일하게 여기는 것을 보면서 분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굳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은요, 거기에 둘러선 무리들, 사람들의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밝히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도 예수님은 그저 당신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서 믿음이 없던 자들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믿음이 부족한 우리에게도 믿음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표적, 이적, 기적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기적은 단순한 주님의 그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에 대해서 주목을 했지만요, 예수님은 기적 자체보다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시고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을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외치시죠. 주님께서 죽은 자의 이름을 부르시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4절 보십시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한 말씀에, 한마디의 그 말씀에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나사로는요, 부활한 것이 아니라 소생한 것입니다.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지만 죽음을 완전히 극복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결국 다시 죽었지요. 본문을 보면
나사로는 온몸이 세마포로 묶여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쌓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무언가 불편한 동작으로 어기적거리면서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사람들의 눈에는 좀비나 미라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세마포와 수건은 무덤 안에 그대로 남아 있었죠. 예수님의 몸은 새로운 부활의 몸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은 문이 닫혀있던 방에도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의 몸은 죽음을 완전히 이기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나사로의 소생과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히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장면은 이제 예수님께서도 사흘 만에 부활하실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예고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적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합니다. 45절 보십시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런데요, 또 다른 부류에서는 같은 사건을 마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46절입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지금 이것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으니 당신도 믿으시오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라는 자가 또 기적을 행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요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 이제 촉발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 때문에 예수님은 도리어 죽게 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죽음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다시금 묻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우리와 함께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심지어 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는 부활과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믿음 없는 우리들조차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도우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주님을 믿고 우리도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 같은 절망 가운데 큰 절망 앞에 서 계십니까? 무덤 같은 상황에 처해 있으십니까? 그럴지라도 생명의 주님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죽음의 현실 앞에서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덤 같은 절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는 믿음,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 가운데 큰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큰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힘입어서 부활의 주님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언제나 선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